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당을 지었는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주인공이 자신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심은 바울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도지요. 십자가의 도. 바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유앙겔리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복된 소식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읽은 본문에 우리가 18절에는 십자가의 도라는 말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십자가의 도라고 되어 있지만 이 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죠. 로고스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로고스 이게 말씀인데 우리말로 이제 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원래적으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말씀이죠. 곧 이것을 복음이다라고 말하는데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앞절 17절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말의 지혜로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것과 대조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곧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 사람들은 지혜의 대명사였습니다. 말을 잘하면 그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말을 잘하십니까? 말 많은 거 말고 말을 아주 맛깔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말을 해도 아주 듣기에 좋게 말하는 거, 쉽게 말하면 아주 세련되게 말하는 거죠.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아주 교양 있게 말하는 거, 무식한 말이 아니고 그냥 막 감정 실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아주 정돈되어진 그런 말로 들으면 금세 이해가 되는, 그걸 가리키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당시에 이 철학을 공부했던 이 헬라 시대의 사람들의 평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말,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지혜의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이 구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걸 통해서 인간은 구원은 된다라고 하는 것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본문에 보면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과 구원을 받는 사람이 또한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사람, 오늘 이 멸망으로 간다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멸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 이 단어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이건 역시 진행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현재형으로 쓴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런 사람들은 방종하죠. 나 이미 구원받았어. 저 말하는 구원파 같은 경우,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막 살아도 구원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파는 이 구원받은 날짜가 그 중요한 거예요. 너 몇 월 며칠 날짜 받았냐? 구원받았냐? 그러면 그게 확실만 하면 나머지 삶은 상관이 없어요. 왜? 구원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구원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 구원이 이루어져 갖고 사는 게 아니고 구원으로 여전히 가고 있다. 자, 이 멸망으로 가는 자, 또 구원을 받는 자, 이것을 드러낸 것이 바로 이 인간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능력의 대조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이 아주 어리석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들이 어리석은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방식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바로 이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대조가 되고 있는데, 세상이 어리석게 보는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적인 것은 이 어리석음과 지혜죠. 누가 어리석으며 누가 지혜로운가? 이것이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어리석음과 지혜를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멸망으로 가는 거, 그게 어리석은 것이죠. 반대로 대조적으로는 신적인 작용, 곧 하나님이 역사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강력하게 뭔가 변화를 가져오는 거, 이제 그게 구원인데, 바로 인간이 볼 때에 이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 능력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대조가 일어나는 기준점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선포죠. 십자가가 선포되는 것, 그것이 이러한 대조를 가져오는 기준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느 한 인물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이것은 전 우주를 뒤바꾸는 하나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신학 속에는 옛 질서와 새 질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 이전 것은 옛 것이고 이 이후는 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것은 옛 질서고 새 것은 새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 십자가를 아주 좁혀서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는데 그걸 믿으면 내가 죄 용서를 받고 나는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가,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지만 바울의 신학은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그렇게 좁은 구원이 아니고 전 우주적인 총체적인 구원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것이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입니다. 단순히 어느 인간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십자가가 아니고, 그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은 전 우주를 뒤바꿔 놓는, 질서를 완전히 바꿔 놓는 그러한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시켰다, 물론 그건 맞는 얘기죠. 그냥 그것은 굉장히 좁은 의미의 십자가예요. 그것만 가지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죄 용서 받았으니 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겨우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질서를 바꾸었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게 되면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옛 질서의 삶이 새로운 질서의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흘린 피로 내 죄가 씻겨지고 내가 구원받아 내가 천국을 간다, 그거는 굉장히 좁은 개념의 십자가예요. 바울이 깨달은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우주가 뒤바뀐 거예요. 우주의 질서가 뒤바뀐 겁니다. 곧 가치의 체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체계가 바뀌면 삶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부정적인 가치체계를 가지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내가 긍정적 사고를 가지면 내 모든 삶이 다 긍정적인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는 자기 잘났다고, 자기 좀 아는 거, 그 지식 가지고 내가 너보다 나아,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야 내가 너보다 월등이나, 그러면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런 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걸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복음이 도대체 뭔가를 정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십자가에 대한 그 말씀,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를 절대적으로 대조시키면서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 볼 때는 참 미련스럽게 보인다. 어떻게 저거 죽어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뭐 그런 게 어딨냐,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 그거는 세상이 하나님의 그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게 말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도무지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누가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서 또 고생, 고난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삶이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만이 새롭게 변화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선포하는 이 복음은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검증하고 승인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검증하지 않고 승인하지 않은 것은 어리석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검증되지 않은 거, 그건 어리석은 거죠. 전문가가 볼 때 일반 사람들이 자기가 나름대로 뭔가를 만들어냈다고 막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검증되지 않은 것은 그거는 위험한 것이죠. 요즘 하도 유튜브가 많이 성행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는지 모릅니다. 나름의 그냥 하는 걸 주워 들어가지고 그게 막 절대 진리인 것처럼 그냥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대부분의 유튜브에 있는 것들은 검증이 안 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아는 거, 그거 그냥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검증이 된 것이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물을 마셔도 그 물의 그 기준이 있죠.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나 그 농도의 기준이 다 잡혀 있는 것들이, 그런 걸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그 구원에 대한 것들을 검증하시고 그걸 성취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죠. 야, 그런 방식을 갖고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아?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약속은 빈 강정, 빈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알맹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역사에서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산다, 그 얘기예요. 자기가 조금 아는 거 있으면 그거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지혜인 거예요. 조금 안다고 하는 거, 알량한 거고 지식, 그거 가지고 상대방을 깔보고 얕보고, 그런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진짜 십자가를 뭔가를 알면 그런 방식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러한 반응을 보일 겁니다. 예수 믿는데 전혀 새로운 질서가 아닌 옛 질서 가운데 사는 거, 이전 방식을 그대로 갖고 와 사는 거, 그런 것이 여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무언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 흘렸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용서받아서 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아래에 있는 베이스죠. 그것이 그 위에 있는 더 놀라운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 겁니다. 그게
근데 그걸 모르면 여전히 그냥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러고 옛 질서 가운데 사는 거죠.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리고 사는 방식은 옛 질서,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삶을 그대로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만 다니는 거죠. 예배만 참여하고 교회만 다니고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드러낸 모습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는 너의 가치체계나 너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이 선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를 바울이 지금 그들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18절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능력 좋아하죠, 그죠? 능력자가 되고 싶죠? 이 능력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세상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 그러면 뭔가 파워 있고 막 힘이 대단하고 뭐 이런 거를 능력이라 그러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한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막 깨트려 부시고 막 그런 에너지,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자,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dynamit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원래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용법으로 사용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성경 저자는 이 dynamit라고 하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는가? 우리가 1차적으로는 dynamit에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다이너마이트죠, 그죠? 다이너마이트. 영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이너마이트가 이 dynamit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헬라 단어 dynamit에서 다이너마이트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터지면 바위가 깨지고 산이 무너지고 그런 폭발력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능력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그러한 파괴적이고 힘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 깨트리는 그게 아니고 어떤 것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로 능력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바느질을 누가 하는데 바느질을 남들은 아주 그냥 못해서 그냥 막 이러고면서 막 그냥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고 있죠, 그죠? 그걸 능력이라고 그래요, 능력. 어떤 분야에 있어서 그 사람이 그것을 탁월하게 하는 것, 수월하게 하는 것, 남들은 애쓰면서 하는데 이 사람은 쉽게 하는 걸, 그걸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새로운 질서라고 하는 것에 내 자신이 거기에 적응하는 거.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꿨단 말이에요. 세상의 질서를 바꿨어요. 근데 그 질서를 내가 순응해야 되는데 그 질서가 막 힘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내가 자연스럽게 적응하도록 하는 거, 그런 힘, 바로 그런 힘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서 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지금 계시고 또 그분의 약속이 실질적으로 내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지점을 십자가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지신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용어 자체는 새로운 질서를 가져온 그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약속한 것을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능력, 새로운 질서에 내가 순응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는 거죠. 자, 인간은 약하다, 어리석다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힘을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저런 어리석은 먼저 바보, 천치
또 나쁘게 하면 쪼다 뭐 이러면 여러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능력 있어, 대단해, 어유 뭐 이러면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자신의 지혜 가지고 아주 말을 아주 번드러지게 잘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러한 새로운 질서 속에 적응할 수 있느냐? 적응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 말 가지고 새롭게 변화된 그 질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하고 내 언변을 바꾸고 막 이런 것들 통해서 새로운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한 새로운 질서에 순응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내가 올바로 이해할 때만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말, 능수능란한 그런 말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게 만드는 그러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혜를 그러면 인간이 뭔가를 이루어낸 그 정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 지혜의 정도가 뭔가를 성취했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지혜를 구하죠.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를 봤더니 그런 지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는 처절하게 고통하면서 십자가 달려 죽은 거기에 뭐가 있겠냐, 이거 뭐가 있겠냐고.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그런데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새롭게 바뀌어진 그러한 질서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지만 사람들은 지혜를 갖고 뭔가를 성취하게 되면 그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구원의 문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완성된 의미를 갖고 있지만 또다시 현재형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진행의 의미는 말했지만 사람들은 지혜를 갖고 뭔가를 이뤄놓으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은 자기가 뭔가를 은사를 받고 뭔가를 탁 이루는 걸 보니까 야, 나는 대단한 존재야 라고 결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구원은 결정된 게 아닌데 아직까지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한 지혜, 뭔가 똑똑함, 자기 자신만의 어떤 그런 노하우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야, 구원은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축하하는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남과 비교하면서 남이 그런 게 없으면 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그런 행태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무언지를 아직 모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고 굴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고 굴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거, 어찌 그것이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게 지혜로운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 얻는 자들에겐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세상이 어리석게 보는 그것이 하나님의 눈으로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반대적 개념입니다. 우리가 세상적 지혜를 오늘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는 당연히 최고조로 높이 올라가는 것을 요구하는 지혜예요. 그래서 성공지향적인 어떤 일정한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 그게 지혜의 목표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전혀 그것과는 거리가 멀지요. 십자가는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지혜를 쫓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거죠. 야, 저거는 어리석은 거야, 저거. 근데 당시에 우리가 아는 그 소크라테스 있죠. 소크라테스. 이 소크라테스는 그 자기 자신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룰 그러한 진정한 지혜를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진정한 지혜가 뭐냐? 그것은 자기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얻는 그런 것을 지혜라고 설파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그런 거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성공해야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지혜라고 말했던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만심이죠. 교만심인 겁니다. 교만.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깔보는 그 교만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그 길은 내가 아직까지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고 여전히 배워야 되고 여전히 내가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갈 구원의 여정인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지와 부족함을 고백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끊임없이 수용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표지인 겁니다. 그게 구원으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다 알아. 나는 다 이루었어. 그것이 그들의 교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제자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럼 예수님의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그분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십자가 돌아온 것은 새로운 질서인데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질서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섬긴 것,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아직까지도 나를 위해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뭘 이루어야지, 내 스스로의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걸 고민하는 거죠. 그게 새로운 질서예요. 그게 최고봉이 뭐예요?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서 버리신 거죠. 그것이 내게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삶이 새로운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팔복이라고 하는 이 공간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복이 뭐냐 하는 것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진정한 복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가치가 역전된 새 질서를 가리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요. 이게 세상의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뭔가를 아는 사람은 그 길을 걷는 거죠. 왜? 그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런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뭔가 하는 것을, 새롭게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뭔가 하는 것을 친히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가진 것이 없어도 그 마음의 평안과 그 기쁨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모른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석사, 박사를 갖고 있어도, 아니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어도 어리석은 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자, 가난한 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자신을 위한다면 슬퍼할 일, 또 가난해질 일, 또 박해받을 일을 하지 않겠죠, 그죠? 자기를 위한다면 다 피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부인할 수가 없지요. 결국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보면 그 마지막 장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로마 그 원형 경기장에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이 잡혀가서 죽임을 당할 때, 그래서 이 기독교 지도자인이 베드로, 당신은 피해야 된다고, 성도들이 그를 피신시킬 때 한 아이를 데리고 이제 막 피신을 가잖아요. 근데 그 피신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로마로 걸어오는 모습과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질문하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버린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간다. 그 말을 듣고 다시 베드로가 로마로 돌아가서 순교당했다. 그게 내려오는 전승이에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전승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위하면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을 위하면 자기의 목숨을 버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삶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던 그 삶을 이제는 완전히 남을 위한 삶으로 내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은 것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내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건 여러분 가장 좁은 의미의 십자가예요. 더 폭넓은 우주적인 십자가 사건은 세상의 질서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 질서 속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죠. 아, 주님이 그렇게 사셨구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구나. 나도 그런 길을 걸어야 된다. 그리고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안 된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십자가를 믿고 나서 각종 은사를 받으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야,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내게 많은 은사 주시고 이것 주고 저것 주고 다 주는구나. 그게 십자가인 줄 안 거예요. 십자가는 줄. 그게 아닌데. 그건 여전히 세상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런 걸 만약 줬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시 내놓는 헌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헌신하지 않고 그들은 그것을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우월감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세상의 지혜인 거예요. 세상은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성공의 자리로 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으면 누가 높은 자리에 있을 거냐.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를 대면하고 나서는 달라진 것이죠. 십자가를 경험하면 전부 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고 난 삶이 아니라 낮아지는 삶으로,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삶이 바뀌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알게 되면. 그것이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왜 그런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만이 진정한 새로운 질서가 주는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방식으로는 경험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그 길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막 힘, 에너지 그런 게 아니라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변화, 내가 달라지는 거라 그 얘기예요. 바로 그것은 십자가 형태의 그러한 낮아짐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의 그러한 삶의 굴욕을 피하고 싶은 거죠. 아, 나 그런 거 싫어. 아, 나 안 할래. 그리고 난 잘 되기만 바라는 거. 여러분, 그런 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되기만 바라십니까? 그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내포되고 있는 구원의 개념이고 그것이 영생의 개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살다가 세상적인 걸 추구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런 걸 성경이 어디서 말하냐고요.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부유해지길 원하고 높아지길 원하는데 주님은 정반대로 말하죠. 낮아져라, 죽어라, 죽어. 그래야 산다. 그게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바로 세상은 잘 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고, 사람들은 인간의 그러한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리석다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지혜로운 거야 라고 말해요. 참 달라도 어떻게 다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역전의 암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낮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길을 걸으면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게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낮아지면 높아진다. 그리고 죽으면 산다. 그게 역전이거든요. 역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도는 나를 위해 사는 걸 끝내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14번이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20절 말씀은 그 첫 번째 인용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은 본문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뭐라고, 세상 지혜를 멸절시키고 세상 총명을 폐한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완전히 하나님은 무시해버린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 멸한다, 패한다, 이런 단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지혜를 거부해요. 그런데 더 나가서 그걸 추구해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는 얻는 유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지금 자랑하는 그런 세상의 지혜는 아무것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자기 잘났다고 의시되면서 교만하고 자만하게 행동하다가 교회가 깨질 위기에 있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다. 우리도 어떤 모임이든지 깨지는 이유가 어디서 깨져요? 전부 잘났다고 다 내가 잘났다고 하니까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려고 하는 자리에 있으면 깨질 이유가 없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 깨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가 너보다 나, 적어도 내가 너보다 나, 이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걸 통합하는 마치 우주에 있는 블랙홀 같아요. 십자가 앞에서 모든 걸 빨아들여요. 모든 걸 다 수용해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지혜는 뭘 말합니까? 그것은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리키고 있고, 이게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바로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침공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그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다가 히스기야의 그 부하들이 짜낸 지혜죠. 돈을 주고 환심을 사서 돌려보냅시다. 그거예요. 그게 그들이 생각했던 지혜인 거예요. 그 지혜의 무용지물, 아무나 쓸모없는 것이죠. 자신은 똑똑하다 말했지만 쓸모없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조언을 듣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 부하들은 뭡니까? 돈 의지한 거죠. 돈 주면 이게 해결될 거예요.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돈으로 해결됩니까? 돈만 쓱 줘가고 또 때립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의 논리인 거예요. 돈 받으면 잠깐 멈추죠, 그죠? 그러나 돈 없으면 또 때리거든요. 또 달라고. 그럼 진정한 자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신의 무릎을 하나님께 꿇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항복한 거죠. 항복. 그게 진정한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진정으로 해방시켜주는 지혜인 거예요. 그것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 29장 14절을 바울의 편지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세상 지혜는 유익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큰 지혜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음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 중심에 십자가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가장 지혜를 갖고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가장 놀라운 지혜,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만이 마지막 날 역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전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당장 지금 세상이 좋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29장 14절은 바울 자신의 상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하버드 출신이에요. 하버드.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고린도에 있는 이 무지랭이들이 조금 뭘 은혜 받았다고, 조금 뭐 안다고 깝죽대요? 웃긴 거죠, 여러분. 웃긴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들이 자신을 무시했어요. 바울을 무시했다고요. 근데 그거를 기꺼이 받아주죠. 받아주죠.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무시할 때 나도 그냥 똑같이 덤비면 똑같은 인생 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러한 자만심에 대해서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막 해를 입히는 이런 사람들도 끝까지 참고 인내했다. 왜? 십자가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20절 보면 선비가 누구입니까? 변론가가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진짜 세상적으로 내놓을 만한 실력도 없는 것들이 교회학원 들어와도 껍죽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나가면 찍도 못하면서 교회 들어와서 무슨 직분이 있다고 의시되고 앉아고, 여러분, 그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강자에게 비굴하고 약자에게 강하려고 하는 거.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돼요. 도리어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해져야죠, 여러분. 근데 희한해도 교회에서 종종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 나가면 좀 명함도 못 내는 사람이 교회에서 막 의시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잘못된 거죠. 교회는 그러라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십자가의 그 가치를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도인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오늘 맺겠습니다. 원래는 25절까지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내용이 방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이 시대에서 새 시대로의 전환입니다. 십자가 그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옛 질서에서 새 질서로 넘어간 겁니다. 그것을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한 거죠. 새로운 창조가 하나님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 사건은 천지를 뒤바꾸는 변혁의 사건이었어요.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는 옛 세계의 질서에서 이제는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서에 순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 중심적이고 늘 자기가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해요. 그러나 새로운 질서는 나의 주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만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볼 땐 지혜인 것이고 그것이 결국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기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십자가의 비밀을 이번 고린도전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깊이 깨닫고 그 질서 속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